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경을 두고 논문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텍스트 한정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옮겨 적다 보니까 원래 있던 내용 말고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주제에 맞게 딱딱 끊어서 묶어서 돼 있지 않고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저게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성경의 원문 자체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딱 끊어서 그것만 딱 다루는 것으로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매일 미사와 달리 끊어서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텍스트 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메시지를 좀 더 뚜렷하고 명료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지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도 쫓아내고 사람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벌떡 살리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이 점심 먹을 시간도 안 줄 만큼 막 모여드는 겁니다. 용한 의사 있다 그러면 병원에 막 그 진료 예약 없이 막 늘어서 있듯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저놈 저거 마귀 들렸어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것은 그 마귀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렸기 때문일 것이야 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식구들도 이제 막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신네 아들이 미쳤다 이러니까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정말 미쳤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계속 못 돌아다니게 사고 못 치게 붙잡으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받는 거죠, 그죠? 오늘 영어권 신자들한테 이제 영어로 강론을 이렇게 하다가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챗 GPT 아시죠? 챗 GPT한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얘가 번역을 하는데 내가 쓴 글보다 더 좀 약간 매끄럽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다시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는 그가 오히려 마귀가 들렸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유치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비나 무지개를 그리면서 저마다의 생각을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도화지에 그저
새까맣게 색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다른 도화지에 집착적으로 검은 색칠을 해대기만 했습니다. 불안해진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아동심리상담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원에서도 그 아이는 여전히 도화지에 검은색 칠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의 빈 책상을 정리하다가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선생님은 그 퍼즐을 가지고 아이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도화지에 검은 색칠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검은 색칠 속에서 흰색 테두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색칠한 검은색 도화지들을 큰 강당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검게 칠한 도화지들을 연결하니 검은색 그림은 고래의 몸통이 되었고, 흰색 테두리는 고래의 지느러미와 눈동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퍼즐처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나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크게 볼 줄 모르는 우리의 좁은 시야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과 아이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 그분의 행동을 오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그리는 검은색 그림은 그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큰 고래의 일부였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느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즉각적인 이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삶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깊고 섬세한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끄트머리 막 챗 GPT가 지가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영어로 갔다가 한글로 갔다가 막 하니까. 근데 뜻은 내가 같은 뜻이라서 이제 한번 써봅니다. 아까 미사 전에 이 날씨가 이렇게 착 가라앉으면 그 압력 때문에 우리가 디프레스가 온다, 뭐 마음도 심리도 그렇게 디프레스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 이유는 오늘에 필요한 습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내일 또 올 수 있는 날씨에 대해서 기약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때로는 흐린 날씨들, 때로는 맑은 날씨들, 때로는 인생의 좋은 긍정적인 면모들, 때로는 부정적인 면모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 뭐라 그럴까 소윤배 같은 시야 가지지 말고 좀 더 큰 악목으로 나에게 큰 파도가 닥쳐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나 말고 내 자식들이 내 성에 안 차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까닭 모를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도 큰 빅픽처를 그리는 고래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환된 사고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암울하고 디프레스된 상황들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긍정해낼 수 있는 우리를 발전시켜주고 승화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가치를 주는 게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큰 안목으로 신념하고
믿고 지향하면서 그것으로 큰 줄기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념들이 올바른 것일 때,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것일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일 때 자그마한 어두운 색칠, 자그마한 우울한 그런 글루미한 날씨, 이것이 여러분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없는 큰 전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항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전망하고